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삼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날, 지난 1월 달에 19일 날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뒤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마태복음 그때 당시 19장 30절에 나온 말씀 중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오늘 그 제목과 같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이제 1월 19일 날 드렸던 그 말씀의 교훈이나 오늘 2월 2일 날 드린 말씀의 교훈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9일 주일에 드린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 말씀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본다면, 천국은 세속적인 그런 셈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도 들어가는 곳이 천국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중국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각국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염된 사람이 뭐 1000명, 그때는 10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0명이 거의 다 돼가고, 뭐 또 죽은 사람도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보니까 대충 그 통계를 보니까 현재 그 감염, 중국 안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그 감염자가 14,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 하루에 2,500명 이상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중국에 있는 자기 교민들을 철수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보내고 구호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비행기를 2번을 보내가지고 약 700명의 그 이제 우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의 그 군인들이 약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진핑 그 나라의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중국 군인들한테 열일 제껴놓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군인의 생명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고 총칼 들고 외국이 침략하면 그걸 막고 하는데, 지금 사정이 총칼 들고 나라 지키는 것보다도 지금 그 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키는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총칼을 내려놓고 이제 군인들이 지금 바이러스 잡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원됐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 드린 말씀 중에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정말 위태한 상황이 되면 전쟁도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할 때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쟁이나 이런 그 환경 재앙보다도 어쩌면 이 전염병이 세상을, 온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전염병이다. 그런데 그 말처럼 아니라 다를사 이제 이 지금 현재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기세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앞주에 그 WTO 세계 보건기구의 그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이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마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시진핑이 호언한 것처럼 시진핑이 이길지 아니면 그 코로나가 이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시진핑이 이 중국의 그 우한에서
이제 늘어나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병상을 가진 병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렸는데 열흘 안에 만들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열흘 안에 만든 게 아니라 6일 만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병원을 만들었어요. 1000명. 야, 정말 중국 대단하더라고. 그 사진에 보니까 그 포크레인이 뭐 들었는데 뭐 수십 대가 그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 세상에 어떻게 6일 만에 1000병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중국의 힘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1000명 수용할 그 병원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매일 지금 2500명씩 늘어나는데 1000명 병동을 만들어야 이게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현재 중국의 의료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그쪽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드는데 그 병원 의사들이 제대로 이 의사들을 뭐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런 이제 처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병원 복도에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난리 아닌 난리,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그런 화두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요새 이제 기대할 만한 인공지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대할 만한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인공지능 아니라 별거라도 지금 상황을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럴 얘기를 한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이 박쥐나 또 이제 그 소위 이런 그 동식물에서 나타나는 이런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나타난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원시 시대의 병이 아닌 병입니다. 이건 현대적인 병이 아니라 원시 시대의 병이, 이 원시 시대가 이 최첨단 시대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최첨단 시대가 지금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기계와 기술과 첨단 과학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돼. 지금 현재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과 또 하는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언행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길에서 노는 사람들을 그 농장에 들여보낼 때 보니까 한 5번에 걸쳐서 들여보는데, 아침 시간 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하고는 좀 시간이 다른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일한 시간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12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12시간 일을 시켰던 걸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3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마지막 때 보니까 2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농장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규칙이 없이 어떤 때는 3시간 만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2시간 만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들여보는 사람이나 늦게 보는 사람이나 나중에 보니까 급료를 똑같이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식적인,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용납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대로 이 주인이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농장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농부가 그 이제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들을 농장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이걸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설명을 볼 때, 이분은 누구냐? 농부는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셈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상식과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과 방법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대로 될 거라고 굳게 갖고 있는 그 믿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9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나, 또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예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같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교훈들은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수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계산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거나 주의나 주장이나 사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봐, 말도 안 돼, 성경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되라고 하는데 반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된다. 바로 이 비상식적인 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같은 얘기인데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포도원 주인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9장에서 나타나는 그 부자의 청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장과 20장에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교훈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세속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이 세속적인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세속적인 모든 종교는 뭐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곳에 간다라고 믿는 것이 세속 종교의 특징이다. 불교나 회교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돈도 뺏고 몸도 뺏고 시간도 뺏고 모든 걸 다 뺏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교훈은 뭐냐, 여기에서 농부의 자세를 볼 때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걸 믿는 건 바로 기독교다. 그것이 확실히 다른, 여러 이제 세속적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나 세속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식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지내왔던 그런 기준, 그런 셈법에 의해서 천국이나 뭐 극락이나 간다라고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끌려가 가지고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인생 전체를 나쁜 놈들한테 빼앗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윤리, 핵심 교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믿음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얻는 거냐? 그것은 세속적인 종교의 방식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감들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있다 없다를 포함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그렇게 모아지고 결정되어지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또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든지 아니면 상식선에서 해석을 했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바로 핵심 교리가 오늘 이 농부의 이해다. 이 농부의 이 비상식적인 이 농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자꾸 이성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인식이나 선입감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람들은 보면 얄팍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배우거나 익힌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그런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기본적으로 뭐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에서 사람하고 같지 않다. 이게. 사람은 매사를 판단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가치관이 결정되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은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에 대한 그러한 그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좋은 예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지역을 거쳐가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역을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걸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그쪽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 과연 그 맛이 그러한가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주의 깊게 듣더라 이게. 그렇게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귀부인이나 남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했는데, 비교적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판단을 가졌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데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결국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떠나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는 사람은 그 듣는 그와 같은 태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됐지만은, 듣지도 않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대로 누군가를 곡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에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지만,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한인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현지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 됐지. 그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례적인 것, 그냥 떡 얻어먹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솔라 비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방법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도 하지만 잘 알아들 수 있는 언어와 수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도 잘하고 덴마크 말도 잘하지만 그래도 영어나 덴마크보다는 한국말이 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할 때 영어나 덴마크 말 한참 시차를 두고 아멘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국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거 아멘 해야 될지 안 될지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한인교회가 유리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기의 이 마더 랭귀지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의식만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라면 거의 필요가 없죠. 아까 데살로니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그 차이를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발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해왔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록이기 때문에 지식이 발달한 지금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저한테. 그 사람이 시험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를 좀 알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나름도 무슨 뭘 터득했다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은 오늘 지식이 발달한 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내가 그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에 너무도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어쩌면 2000년, 3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말씀이 오늘에도 그렇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많습니다. 통치자들아 하면서 나왔던 그 무서운 말씀들이 오늘날 그대로 말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고 지금 사람 똑똑하다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관심은 이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넉넉하게 써도 마르지 않는 곡간처럼 그런 물처럼 그런 재물을 쌓아두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영혼도 편안하고 그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다 기대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다.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 말이냐, 이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골목길에 멋들어진 빌딩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사는데 지혜로운 일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면 육신도 평안하고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천국이 갈 수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는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글입니다. 그보다 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고백 같은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부자들 잠 못 잔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돈으로 샀든지 누구한테 선물 받든지 어마어마한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 잠 못 잡니다.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그거 장롱에 넣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날부터 잠 못 자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그 고민하는 것만 갖고도 잠 못 잡니다. 내가 해 아래에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어떤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 어떤 경우는 그게 해가 된다. 많이 가다가 해가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 그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돈 벼락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 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들이 어리석음이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두고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요새 재난이 많은 것 같아요. 재난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호주가 산불이 나가지고 5개월 채 타고 있어요. 5개월. 호주가 후진국입니까? 어디 가는 사람은 호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호주가 지금 5개월째 불이 타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화면을 한번 봤는데 그 호주에서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기자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집이고 뭐이고 그 마을에 온 마을이 다 불탔다. 자기 집만 남았다. 자기 집도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그 집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나오면서 다 잃었다. 지금 현재 나라에서 주는 지금 이제 구호품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호주 사람들 선진국 중에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이러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처럼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 저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혹여 두 데나리온 뭐 이렇게 줄지도 모른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 일 더 했으니까 더 받겠지. 그건 어쩌면 세상의 상식이에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원망, 이런 항의는 강한 자기 확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지금 당신 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든지 이게 관리든지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건 자기의 확신 속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확신 속에 살아요. 왜? 세상의 모든 기준과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만 잘못된 거냐?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도 아비규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세상과 뭐가 다르요? 그러한 천국을 뭐하러 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되는 방법이죠. 요즘 세상은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뭐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은 다릅니까? 막 이런 시비들.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방법대로 셈을 한다면 우리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서로 비교적으로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교적으로 누구는 참 열심히 있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저 사람이 일을 좀 더 했어.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해 줘야 돼.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접근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런 사람 한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절대 다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늦게 온 사람이 제일 앞장서는인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앞장선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항의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비교,
남의 것에 대해 남의 것 속에 있는 것이 손에 있는 떡이 크게 보이는 이런 비교의식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악한 속성들이 가득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있고 장로 속에도 있고 목사 속에도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가지면 시기심 나요.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런다. 하나님 안 그런다. 인간의 행함, 인간의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칙은 뭐냐? 이게 기준은 뭐냐? 뭡니까? 선함, 하나님의 선함.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과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다. 그 선물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약속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이 큰 구원,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셈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대신방 일정표